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강해 12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뒷부분인 13절부터 1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즉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 즉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보고 오늘은 또한 세례의 의미와 바른 세례는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서 10가지 정도를 시간 되는 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도리에 따라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이들 앞에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죄인된 우리들이 세례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은 세례, 즉 침례를 먼저 받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4장으로 가면 그분은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는 같은 4장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 한마디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 다 우리에게 생명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사람을 입고 오심으로써 사람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첫째,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흐름으로써 기독교 내에는 많은 것들이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약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는 1000년 이상 로마 캐토릭에 잡혀 있다가 16세기 초에 종교개혁되어 나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캐토릭에 물들었던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오늘날 여전히 캐토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갈수록 점점 로마 캐토릭의 모든 것을 오히려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왜 약화되었습니까? 사람의 유전을 따라 시간이 지남으로 자꾸 변질되어 유대교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도 시간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마 캐토릭의 영향을 받아 하락하고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2000년 전의 유대교와 대단히 흡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 가운데서 깊이 연구하여 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이 회복하여 예수님 오시는 날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꾸중 듣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심판받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당연히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세례에 관하여 자세한 말씀을 마태복음 3장뿐만 아니라 전 성경에서 세례 즉 침례에 관하여서 여러 방면으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즉 침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며 바른 세례는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10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세례는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히 그리스도인들이 세례에 관하여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제일 끝장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사람들을 제자 삼았으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으면 반드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세례는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우리도 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타락한 사람들은 모두 다 엉망진창으로 됩니다. 100% 지옥 가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부모와 선생님들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들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행해야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정한 대로 했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건축했습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바로 그거야. 잘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막을 그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그대로 지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세례로 돌아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나 그거 소용없어. 나 그거 안 할래. 자기 멋대로 함으로써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못 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자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과 직결된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세례는. 오늘날 심지어 주의 종들 사이에도 세례와 구원은 관계가 있느냐? 세례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토론거리가 아닙니다. 왜? 성경을 바로 보고 읽으라 그 말이에요.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와 구원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하여 세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가서 받는다면 그 세례는 형식입니다. 액세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을 갖다 보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상에 따라서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서 말하거나 행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유심히 깊이 살피고 성경대로 믿고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믿는 것과 세례받는 것은 직결되어 있으며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세례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하나인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하나인 것은 회개는 믿음과 하나입니다. 믿는 것 안에는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분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례가 믿음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할렐루야. 하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 봐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과 부름이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 회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그 다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것과 세례 받는 것은 하나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앞바퀴가 가는 곳에 뒷바퀴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지요. 앞바퀴는 일로 가 뒷바퀴는 일로 가 둘이 분리할 수 없지요. 믿음과 세례는 반드시 같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물로 세례받는 것은 구약에서 많은 예표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방주를 통하여서 통과한 것은 바로 구약시대 때 벌써 노아는 곧 세례 침례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서에서 예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적 침례를 받는 것은 5,000년 전에 노아가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통과한 것과 오늘날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5,000년 전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노아와 같이 방주 안에서 통과해야 되지요. 세례를 받으면 오늘날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3,450년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침례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을 완전히 그들은 벗어난 것입니다. 바로 왕이 아무리 따라와도 홍해를 건너서까지는 못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영역이 다르니까. 다른 나라 안에까지 군대를 가지고 누구를 따라 쳐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만약에 쳐들어오려고 한다면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 몰사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들은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오늘날 우리 세례받는 것은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도 또한 같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로 20절에는 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어디서 어디로 들어갈 때 성막의 뜰에서 성소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번제단 다음에 있는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수천 년 전에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오늘날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음으로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과 같이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째,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렇게 물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뿌려서 주는 약식 세례도 있고 사람 몸 전체를 물속에 담그는 침수 세례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식 세례요, 하나는 침수 세례입니다. 오늘날 이 두 가지가 기독교 내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볼 때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약식으로 세례 주는 것을 그냥 물 뿌려서 이런 데서 아무 데서나 약식으로 세례 주는 것을 그냥 세례라 하고, 사람 온몸을 물속에 잠그는 침수 세례를 오늘날 침례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에베소서에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러시다가 뒤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도 하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가 하나라야지 세례가 뭐 두 가지 세 가지 되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물속에다가 잠그는 침수 세례, 즉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본이 있습니다. 본, 모델. 이대로 따라해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모델입니까? 무엇이 본입니까? 초대 교회에 행한 것이 본입니다. 즉 사도행전에 행한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본으로 주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확실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뿌리는 세례 받았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침례 받았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다 압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왜 세례가 있습니까? 이것이 고약한 로마 캐토릭에서 너무 누룩이라는 것이, 이 기독교 내에는 밀가루로 비유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단이
로마 캐토릭이나 다른 이방 종교를 통해서 이것저것 살짝 변질시킨 누룩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귀신적인 가르침이요, 이방 종교적인 행습이요, 성경에도 없는 교묘한 사람의 유전 등등, 이것이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왔을 때 밀가루를 변질시킵니다. 부패시킵니다. 완전히 부풀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밀가루 가지고 떡빵을 만들 때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아라. 순수한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것을 먹어라. 할렐루야. 변질되면 안 됩니다. 벌써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믿는 사람들이 변질된 빵, 누룩 넣은 빵을 아무리 먹여도 모릅니다. 왜? 처음 들어와서 처음 배우니까 이런가 보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로마 캐토릭에서 만든 것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기독교는 완전히 개혁되지 못했습니다. 천주교에 있는 것들을 계속 수입해서 지금도 많은 것이 이것이 기독교냐 천주교냐 모를 정도로 많이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용어를 쓴다면 기독교는 오늘날 기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 성경적으로 행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오늘날 심지어 용기가 다 필요합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아무도 이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희한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는데도 용기 있어야 성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단 시비가 걸립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먼저 상고해야 됩니다. 확실히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심지어 용기를 가지고 그 성경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 해도 나는 당신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을 같이 보자. 성경 여기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 나는 이것을 믿지. 당신들이 세워놓은 사람의 전통이나 유전을 나는 따르지 않는다. 여기 초대교회에서 행한 것을 보아라.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아라. 나는 그것이 나의 신조이다. 나는 그것을 따르리라. 나는 이것에 나의 목숨을 걸리라.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예수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이 학습식을 받고 1년쯤이나 있다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요즘 기독교처럼, 요즘 천주교처럼. 아니면은 예수 믿는 즉시 세례적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깡패 소굴에 붙들려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깡패 소굴에서 도망쳐 나와 집으로 왔습니다. 그 부모는 빨리 문을 열어 그 자식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품어야 됩니다. 뒤에 깡패들이 계속 따라와서 도로 잡아가려 하니까. 근데 부모가 문도 안 열어주고, 야 이놈아, 어디 가서 뭐하고 있다가 인제 와서 그러냐, 바른 대로 말해봐라. 안 그러면 너 집 문 못 열어준다. 그랬으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깡패들에게 도로 잡혀갑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즉시 예수 안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마귀한테 도로 붙잡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냈습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바로의 모든 군대가 총동원되어 그들을 도로 잡아가려고 뒤따라 왔던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로 세례 안 주고 학습식을 거쳐 1년쯤 있다가 세례 주는 것, 이것 역시 고약한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학습식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적 침례를 주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당일날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사람이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침례를 주면 어떤 사람이 보고 저 이단 아니야 그래 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단입니까?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 이단입니까? 지독하게 전통에 물들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심지어 말씀하셔도 못 받아들일 사람들도 기독교 내에는 있다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사도행전 8장 35절로 38절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차 타고 가다가 빌립 집사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차 타고 가다가 바로 마차에서 내려 냇가에서 침례를 바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렇게 사람을 구원시켜야 된다고 성경에서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성경대로 안 하니까 성경에서 한 군데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 복음 전했지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지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 줬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자꾸 들으죠. 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한두 가지 예 가지고 안 믿으니까 자꾸 보여주신 것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주님이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 주의 종들을 대접하면서 자기 자고 있는 식구들을 다 깨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식구들이 그날 밤에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 1년 뒤에 세례를 다시 가서 줘야 됩니까?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명쾌한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그날 밤에 아주 밤중에 아주 그 가족들을 다 세례 침례주고 다 구원시켰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로마 캐토릭에서 들어온 것을 그대로 따라해서 세례가 희미합니다. 변질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이, 구원받고 난 사람들이 마치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세례 주지도 않고 무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같이, 민기적 희미하게 믿는 사람도 즉시 세례를 주지 않고 오히려 믿는지 안 믿는지 희미한 사람도 시간 지나면 그냥 세례를 주고 그냥 집사 직분을 주고, 기독교가 이래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희미하면, 세례가 희미하면 구원도 희미하고 성령 받는 것도 희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확실히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놓고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해도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뒤에는 바로 신속한 세례 침례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7번째, 요즘 한국 교회에서 99몇 %가 세례를 주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틀린 겁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름 맞네요. 그러나 마귀에게 썩은 겁니다. 첫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주라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자체가 벌써 캐토릭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그랬잖아요. 이름으로 주라. 네임, 네임즈가 아니고 네임.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줘라 했으니까 이름이 뭡니까? 물어야 돼요. 할렐루야.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주 영안에서 명쾌한 깊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줘라.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에서 답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오순절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적 침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얼마나 초대교회는 명쾌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얼마나 희미합니까? 주의 종들이 이래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앞에 가서 살아남겠습니까?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시원찮으면은 성도들을 옳게 구원을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성경적으로. 할렐루야. 어이구 예수 이름으로 이거 예수 이름으로 주는데도 오늘날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성경에 이것도 한 번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또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 침례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렸지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누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는 사도행전 10장 48절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나왔어요. 베드로도 예수 이름으로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하는데 하자 있으면 지금 얘기해 보십시오. 뭐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자 있습니까? 예수 이름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할 때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면서 힘을 목에 주면서 아주 근엄하게 주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죠. 그거 틀린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기독교 내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할렐루야. 여기 이 일을 달면 큰일 납니다. 뭘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 달지 마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5절에도 주님은 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도무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다면서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성경에 무슨 세례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례도 종류가 있구나. 잘못된 세례.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너희가 세례를 잘못 받았으니까 성령도 못 받았지. 그것은 2000년 전에 말한 거지만 오늘날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오늘날 기독교가 세례를 잘못 받으니까 성도들이 도무지 성령을 잘못 받지. 이렇게 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고 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는 즉시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올 때 안수하니 모두 다 성령을 받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얼마나 희미합니까? 믿는 것도 희미하고 세례 주는 것도 희미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전통을 관념을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다시 말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목숨을 걸어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진실한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남 눈치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할까 눈치나 슬슬 보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종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주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가서 목숨을 걸어놓고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기독교 내의 행함에 있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덟째, 세례 즉 침례는 1차적으로는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 지내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인 건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예요. 그래서 이 물이 중요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봐도 들어가면 안 나오면 죽는 거지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 침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어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침례받기 위하여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이제 너의 옛사람이 모두 다 죽음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너의 과거는 모두 다 끝났다. 할렐루야. 너의 모든 것은 이제는 내 앞에서 끝이다. 너는 새롭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례적 침례의 의미입니다. 요단강에서의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 40년까지는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오는 데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서 이 광야에 있는 돌을 12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광야 쪽에 있는 돌 12개를 집어다가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요단강에다 집어넣어 버려라. 주님은요,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을 갈라버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쪽 광야에 있던 돌 12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강에다 집어넣어라. 광야 쪽에 있던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이스라엘인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은 거야. 그런데 이 강 바닥에 또 돌 12개가 있었어요. 수만 년 전부터 있던 그 돌 12개를 주워다가 가나안 땅으로 올려라. 할렐루야. 이것은 새로 나는 것이에요. 옛 돌은 어떻게 해요? 물에 수장시키고 잠겨있던 그것은 새로 올라와 새 사람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침례 받는 것은 우리가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세례받는 것은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온전히 잘 받아야 어떻게 되지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왜? 유대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대단히 꺼려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시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안목에 있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하여 밤중에 가만히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그때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때 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 침례 받음으로써 물속에 수장되고 다시 올라옴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물로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하게 바로 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즉 성령 받는 사람이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를 함께 받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홉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슨 세례 받았는가 물었죠. 그들은 요한의 세례 받았다 그랬죠. 너희들 세례 잘못 받았구나. 세례를 다시 이렇게 받아라 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다시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잘못된 세례는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의거하여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오늘날 교회 대부분이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유아 세례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유아 세례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도 고약한 캐톨릭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캐톨릭은 이렇게 세례 한 가지만 가지고도 많이 변질시켜 놨습니다. 믿음만 바로 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캐톨릭이 변질시켜 놓은 겁니다. 침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로 바꿔놨습니다. 이것도 캐톨릭이 만들어낸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고약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거 주님 앞에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를 따라 이 시대 기독교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원수들 앞에서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신앙이 희미하고 모든 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기독교 내에 구원받은 사람의 비율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회복함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날 칭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아시고 성경대로 행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 하자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